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인가요? 어디죠? 네, 아마 대부분 고린도전서 13장 그렇죠? 사랑장을 생각할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그 13장 4절에서 8절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말씀은 맞긴 맞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설명입니다. 사랑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멋지게 써서 벽에 딱 걸어놓기 좋은 말씀, 보고 그냥 그렇지 하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진짜 사랑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어딜까요? 그렇죠.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거 오늘 본문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요한일서 4장은 성경의 그 어떤 본문보다 사랑에 대해서 많이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라는 말이 8번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오는가 하면요 27번 나옵니다. 양으로 보나 또 내용으로 봐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그냥 사랑은 이렇다, 사랑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면 사랑해야 된다, 사랑 안 하면 니네 가짜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나 양으로 보나 사랑에 대해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강력하게 하는 말씀하시는 구절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이토록 사랑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 그러면 이 사랑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 요한을 뭐라고 부르죠?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또 요한서신, 그러니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부를 때에, 자기를 지칭할 때에 뭐 그냥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거는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사랑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자신이 주님께 사랑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이다. 이것이 요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신은 늘 그렇게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 이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데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인데 그런 자신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4장이지만 앞부분과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이 요한 1서 앞부분에서 강조한 내용은 바른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서 이 믿음에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요한서신 앞부분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아는 주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남으로 알게 되는 그 주님 아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인간에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데요,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의 만남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선물입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은 대가가 아니잖아요.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말 밖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사랑을 강조하지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받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요한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요한은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별명이 뭐였는가 하면 보아느게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는 이제 천둥번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과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생활합니다. 주님께 보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그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지요. 사랑의 사람으로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달라지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거 이상한 거다, 그거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7절, 8절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잘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사람들 다 사랑하며 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다 사랑하며 살죠. 사랑 말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며 삽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도 사랑이 있는데 그럼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이죠. 사랑이 뭔가.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조건의 사랑이죠. 이유가 있어야 사랑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뭔가 받는 게 있어야 사랑합니다. 예뻐야 사랑하고요. 매력이 있어야 사랑합니다. 아니면 나한테 뭔가 주는 게 있어야, 사랑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그래야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건이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부모들이 다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왜 딴 길로 가는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공감하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는 열심히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친다고 했는데 때때로 보면 아이들이 딴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이 그렇게 결론합니다. 이 책에 내린 결론은 이런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했고 내 소유물인 줄 알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 사랑은 자녀를 죽인 것이다. 참으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러면 분명히 당신의 자녀는 치료를 받고 그들은 아름다워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게 뭔가 하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제일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사랑은 때때로 오해의 사인을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지만 자녀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부모가 말하는 조건을 채워야 사랑받는 줄 아는, 그래서 그 조건을 못 채우면 사랑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건강한 부모라면 자식을 조건이나 성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한다는 마음이 지나쳐서 부모의 사랑이 조건이나 이유가 있는 사랑으로 비춰질 때, 조건이 있는 사랑으로 여겨질 때 자녀 교육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그 조건 없는 사랑만이 자녀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죠.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지 않잖아요.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냥 그 자체가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랑과 다르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럼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랑을 모른 척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가장 귀한 것까지,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았구나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면서 그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저절로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같이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 말씀도 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 할 수도 없고 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사랑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해야 되니까,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잠깐 할 수 있습니다. 꾹 참고 또 참고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미움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화가 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실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모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룬다고, 우리도 곧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석에 쇠를 붙여놓으면 쇠도 자석이 됩니다.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닮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억지로 애써서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든다, 이게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라고 얘기하니까 억지로 사랑해야지, 참고 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하기 싫어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사랑이 구원의 증거다.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안다는 표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랑이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이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너 정말 예수 믿느냐? 너 정말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너의 삶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안 살 수 있느냐? 그거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기적 같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도 주님을 닮은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18절 말씀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형벌이 있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의 두려움. 근데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삶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 만날 때에 오히려 기쁨의 날이겠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의 날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한의 메시지는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특별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죠. 조건이 따르고 이유가 따르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나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에겐 그런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억지로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너 안에 거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요, 우리도 주님과 같은 진짜 사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사는 기쁨을, 그 기쁨과 행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으며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